자연에는 다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없는 자연이란 사실 존재할 수가 없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옵니다. 우리도 드디어 봄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무섭던 겨울이 언제였던가 할 정도로 또 포근한 날씨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질서가 잘 유지되면 만물이 보존됩니다. 하지만 이 질서가 깨어지게 되면 자연은 존재할 수가 없고 우리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이 질서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학, 우리가 그렇게 신봉하는 과학도 이 질서를 전제하지 않는 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은 이 질서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질서 위에서 이 질서를 어떻게 움직이고 이 질서를 어떻게 활용할까를 이제 탐구하는 것이 과학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질서의 근원을 이제 알려줍니다.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시고 질서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살면 행복합니다. 지금 현대사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거부하고 새로운 방법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전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갈등의 요소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사실은 거부하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후위기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사회의 정치적인 역할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잘 발견하고 그 방법 안에서 살아가면 사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평범한 사실을 사실은 제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이제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이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 안에서 또 행해야 될 일에 대해서도 알려주셨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제사장들의 위치와 직무를 알려주셨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하여 거룩함의 중요성을 또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일상에서 매일매일 해야 될 직무에 대해서도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서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늘 교제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서 힘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 제사장은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의 역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전하는 일인데 하나님과 만남이 없다고 한다면 더 이상 제사장의 기능은 사라지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제사장의 힘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힘, 제사장의 활력, 제사장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매일매일의 교제에서 나온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사실을 얘기할 때 왕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의 능력과 힘이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에도 동일하게 답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매일의 교제가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느슨해지거나 또는 게을러지거나 이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삶은 능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이 사라지면 나타나는 결과가 뭘까요? 시험 들미죠. 다 시험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능력이 사라지게 되면은 의심이 생기죠.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끔찍한 재앙을 가져다 주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매일매일 해야 될 일들을 알려주셨습니다.
매일 드리는 이 제사장의 임무는 앞에 살펴보겠지만은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30장은요, 일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 27장 이후에 나오면 딱 맞는 것 같은데, 출애굽기 27장에서는 성막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설명하고 나서 갑자기 제사장 위임식으로 오고, 그리고 30장에 다시금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분향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유와 설명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 이제 이 순서에 따라서, 이제 우리 이 30장에서 나타난 분향단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분향단은 향을 피워 하나님께 올리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분향단의 역할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선 이제 그 분향단의 어떤 구조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분향단은 이제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이미 다, 번제단인지 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위에 금으로 이제 이게 도금하였던 걸 이제 보게 됩니다.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 높이가 2규빗입니다. 한 규빗이 보통 45cm입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45cm고 그리고 높이가 90cm 정도 되는 아담한 사이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이렇게 정사각형의 높이가 90이죠. 아무래도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았을, 고대는 그렇게 키가 크지 않았을 테니까 90cm 정도가 되면은 제사장이 제사 향을 피우는 데 적당한 그런 크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향단 모서리에는 밖에 있는 번제단과 같이 이렇게 뿔이 다 달려 있습니다. 이 뿔은 모두 이제 순금으로 쌓고 주위는 다 금태를 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금과 금태는 물론 열로부터 이게 보존하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순결을 거룩함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태 아래는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금고리 2개를 만들고 양쪽에 만드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이제 금고리가 4개인데 분향단은 이제 2개예요. 그건 이제 분향단이 작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분향단이 작으니까 4개까지 만들 필요는 없고 2개인데 45cm니까 어떻게 갖고 가는 게 좋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대각선으로 같이 든다면 좁은 건데 제사장 둘이 들기에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그림들이 나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정통 어떤 그 유대교에서는 이 분향단은 이 고리가 모서리에 이렇게 2개 달렸다. 모서리로. 그리고 모서리에 이렇게 이제 채를 끼고 이제 움직이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보낸 혹시라도 이제 그 사진 같은 거 보게 되면 2 종류가 있는데 모서리 끼는 것이 더 본문이 말하는 의미에 가깝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분향단은 어디에 넣느냐? 분향단은 지성소 밖, 휘장 밖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를 보려면 성막 안에 성소가 있잖아요. 성소 안에는 또 하나의 이제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 안에는 또 2부분으로 나눠져서 한 부분은 지성소고 한 부분은 성소, 내성소라 그래요. 그리고 이 지성소와 내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그러니까 휘장이 있어서 휘장 안에는 이제 법궤와 속죄소가 있고 휘장 밖에 바로 이 분향단을 이제 놓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히브리서 9장을 가게 되면 또 이 지성소 안에 분향단이 있다니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논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논쟁을 말씀드릴 건 아닌데 왜 여기에서는 휘장 밖에 있는데 왜 히브리서에서는 휘장 안에 놓았다고 할까? 이건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이 출애굽기에서는 휘장 밖에 이제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또 왜 그럴까 궁금하니까 하나의 이제 예를 들자면 역사 속으로 워낙 성막이 계속해서 빼앗겼다가 사라졌다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 과정 가운데 이 분향단의 위치가 바뀌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상에 있는 모든 성막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성을 이제 드러내고 천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완전성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온전한 견해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출애굽기 입장에서 본다면 휘장 밖에 이제 있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은 그리고 제사장들은 아침과 저녁 2번씩 이 분향단의 향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향을 피웁니다. 등불을 손질할 때 정리하고 피웁니다.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도 피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향불이 계속해서 이제 피워지게 하는 거죠. 그런데 구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른 향을 피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해 주신 향만 피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그 향이 어디 있느냐? 그 향이 바로 34절로부터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향품에 유황을 같은 것을 섞어서 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합향은 수액, 즉 나무의 액이 방울져 떨어진 것을 정제한 그런 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정제해서 거기에서 수액이 나오면 그거를 모아가지고서 만든 향이다. 도대체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초기에는 성경을 번역할 때 이거를 떼죽나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떼죽나무 가지에서 나오는 향을 이렇게 모아서 향을 만들었다라고 이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무가 떼죽나무다라고 이게 특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두 번째는 나감향입니다. 이건 이제 홍해나 지중해에서 생육하는 조개, 그죠? 예, 조개의 손톱 모양의 꼭지에서 채집한 향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개과에 속하는 것에서 채취해가지고 거기서 향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오늘날 인도에서도 이 향을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에 가면 인도지 향료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개에서 이렇게 향을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나감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향들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또 풍자향은 식물에서 채집된 고무상의 액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식물은 어떤 거냐 할 때 일반적으로 이 고대근동의 모습을 볼 때는 미나리과의 회양풀이다. 미나리과에 속하는 회양풀로서 이 뿌리에서 강한 냄새가 있는 어떤 황갈색의 수지의 고무가 채집됩니다. 고기에서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근데 이 향은 지금도 어떤 진통제라든지 해독제라든지 그리고 방부제로서 사용하는 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향을 맡지는 이제 못해서 그 향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이 향품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유황에다가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 김학선은 가져온 건데 이런 딱딱한 것에다가 이런 거죠. 일정량으로 같이 향으로 같이 집어넣어 가지고서 만들어서 불을 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향이 딱 만들어지면은 그 향에다가 소금을 뿌리죠. 소금을 뿌리는 이유는 소금 자체가 무슨 향을 내는 건 아니고 우리 소금이 방부제 역할을 하잖아요.
거룩하게 성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그 향품에다가 소금을 다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향품을 증거기 앞에 둡니다. 그러니까 휘장 안에 있는 증거기 앞에 모아놓고 때가 되면 가서 이제 향을 피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증거기 앞에 놓는 건 24시간 늘 피워야 되니까 신속하게 향을 피우고 또 한 번이라도 빠지면 안 되니까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함인 거죠. 근데 이 향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됩니다. 오늘 38절에 보면은 이렇게 됐어요. 뭐냐면은 38절에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니라 라고 했는데 37절에 사람을 위하여서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그런 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하여만 만들어야 됩니다. 이 향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맡거나 그 향을 사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라, 구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분향단에는 번제와 소제를 드리지 않고 포도주를 드리는 전제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로 태워서 자고만 분향단이니까 할 수가 없겠죠. 오직 향만 피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이 분향단을 위해서도 1년에 한 번씩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를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그래서 이 속죄의 피로 닦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레위기나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속죄제의 피가 이제 한 번은 뿌리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고 바르는 거에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도 논쟁이 되지만 분명한 것은 이 피뿌림을 통하여서 혹은 피를 바름을 통하여서 성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분향단이 깨끗하고 정결하여 거기에서 올라가는 향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향을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보는 분향단의 내용입니다. 이제 분향단이 이제 가진 교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우리가 분향단의 내용들을 이렇게 좀 머리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게 향을 맡지 못하지만, 이따가 예배 후에 이거 한번 맡아보세요. 저 밖에 놓을 테니까. 이런 향들이 불을 태우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죠? 우리 이제 여기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분향단이 도대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서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분향단이 가지고 있는 이 신학적이고 또 신앙적인 그런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이 분향단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제사장이요 매일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어린 양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상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등잔의 불을 살핍니다. 등불이 꺼지면 안 돼. 등잔의 불이. 등잔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는 게 뭐냐면 향을 피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365일 제사장이 매일매일 하는 게 뭐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불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향을 피우는 것이죠. 매일 제사장은 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향 피우는 이런 문화들이 자연 종교 속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도 절에 가면 이렇게 향을 피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향을 피우지 않죠. 피우지 않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 이 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제사장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분향은요, 기도를 의미하는데, 제사장은 향을 피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백성들의 기도를 중보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신약 성경을 통하여 확증됩니다. 제사장이 향을 피우러 들어갈 때 백성들은 밖에서 그 제사장이 나올 때까지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장 8절과 10절이 이 사실을 증명하는데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이 그 해의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아멘. 그러니까 이 분향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분향할 때 백성들은 밖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향을 피우는 것은 이렇듯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기도가 올라가는, 그 향은 백성들의 기도로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다시금 확인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니라. 이 향은 뭐예요? 성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향이 올라가는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식으로 보면 우리는 향을 피우고 있는 거야, 안 피우고 있는 겁니까? 피우고 있는 거죠. 네, 기도한다는 뜻이죠.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호자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천사가 받아서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께 상달된다라는 사실을 구약시대의 분향단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이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것이죠. 제사장이 날마다 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다가 특별히 이제 이 변화산 사건 이후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아이를 데려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 앞에서 귀신을 꾸짖으시고 쫓아내시고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았던 제자들 입장에서 너무 놀라운 거죠. 왜 우리는 이 일을 행하지 못합니까? 자연스러운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게 마가복음 9장 29절에 있는 내용이자 29절의 답인데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로 강조하시는 겁니다.
기도가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능력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고 기도로 해결해야 된다. 왜요?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기도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 뭐냐면 내가 일하고 내가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매일 힘든 거예요.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이미 얻은 줄로 믿어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책을 선물로 주는 어떤 모임에서 당첨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하여튼간 그게 공짜로 받으면 무조건 좋은 게 신기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이 안 오는 겁니다. 아니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한참 기다렸는데도 이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의 이제 잊어버릴 쯤 됐을 때 책이 도착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어요? 이게 책이 당첨됐으니까 당연히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은 당장 내일 받고 싶은 거예요. 내일 받고 싶은데 내일 안 오는 거고. 그게 왜냐하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저한테 올 때는 늦게 왔습니다. 그러나 책은 왔습니다. 저는 기도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 다 받는다. 기도는 약속입니다. 그죠? 다 받습니다. 그러나 언제 받느냐? 그건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합력과 선을 이루시고 가장 좋을 때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믿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할 일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매일매일 기도하는 일입니다. 매일 향을 피우는 일이 우리의 일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당장 없어도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 믿음의 자세가 분향단을 통하여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분향, 한 일주일 분향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해도 그만이네 라고 분향단에 향을 피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날 응답하려고 했는데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매일 향을 피우라.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매일 향을 피우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해라. 이미 받은 것이다. 이것이 분향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기도이고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매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우리는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힘써야 할 일입니다. 대제사장은 분향단의 향을 피울 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였습니다. 다른 향을 피우는 것은 오히려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38절의 말씀처럼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론의 아들의 모습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이제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향을 피우러 들어갈 때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다른 향으로 향을 피웠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레위기 1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러분 찾아보시겠어요? 레위기 10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입니다. 출애굽기 다음 레위기죠. 10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라. 아멘.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향을 피우다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다른 불, 다른 양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불로 피우면 죽음을 당합니다. 동일하게 다른 양을 피우면 이와 같은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향과 불과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행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나를 존중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죠. 나를 거룩하게 하지 아니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은 헛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성경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잘못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향을 올렸다 할지라도 잘못 피우는 향은 하나님께 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받을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면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받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다 응답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있어야 될 걸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걸 주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지금 그런 말 하십니까? 하루 살기도 힘든데 무슨 하나님 나라 합니까? 무슨 그의 의를 구하니까 지금 사는 게 힘들어요, 목사님.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고 그의 의입니까? 지금은 먹는 게 중요하고 지금은 돈이 필요한 겁니다. 목사님 몰라도 한참 모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우선순위 아닙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어려운 현실 앞에서 고고한 척 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결정해야 될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신다고요.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고난도 아시고 우리의 힘듦도 알고 우리의 고통도 알고 우리의 어려움도 알고 우리의 두려움도 알고 다 아신다고요.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아신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정욕을 위하여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내가 너희의 모든 사정을 알고 있다. 인내해라.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는 말씀합니다. 그것이 준비되지 않는 한 우리의 응답은 더 오래 걸릴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빨리 받고 싶다면 우리의 기도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는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저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선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의 시작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도 이런 의미가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좋을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만만치 않은 걸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오직 하나님께만 상달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거룩함이 기도를 지속하게 합니다.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복 있는 삶을 사는 길입니다. 그러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느끼듯이 쉽지 않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기도가 지속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왜 매일매일 기도해야 된다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부담도 원망이, 한탄이 먼저 나옵니까? 우린 다 이 땅에 두 번의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합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이 가장 복된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능력 있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그 은혜를 공급받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한 번뿐인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의미가 사라지면 우린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삶의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분명한 사실을 알면서 불구하고 기도가 지속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 우리가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로 하여금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기도해도 뭐 변화된 것도 없는데 또 기도해야 되나? 여러분, 종종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언제까지라는 말을 주신 적이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생각을 다 꺾어버립니다. 하나님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네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받은 줄로 알라 라고 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생각엔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정말 기도하면 들으신 거 맞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왜 생기죠?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오염되면 부정적인 것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럼 더 이상 기도에 힘을 내지 않습니다. 기도 2시간 한다고 3시간 한다고 변화되나?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많을수록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그 걸음걸음이 기도회가 돼야 됩니다.
순간순간 기도가 돼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수없이 많은 위험이 많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죄의 오염으로 인하여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면 기도가 어렵게 됩니다. 마치 오늘날의 한국 사회와도 같습니다. 무슨 말을 하여도 이상하게 듣습니다. 정직하게 이야기하여도 의심합니다. 그래서 한 신문사와 이 인터뷰를 하였는데 기자가 균형 있게 잘 써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이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사람을 지배하면 내 마음속에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부정적이고 시기하고 그런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 찹니다. 하나님께서요, 제사장들에게 매일매일 가가지고서 향을 피우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꼭 뭐 하라고 하시냐면 향불을 속죄하게 하라는 거예요. 향불을 다 피로써 속죄해서 거룩하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거는 분향단의 뿔을 속죄하라는 거예요. 아니, 뿔은 생물체가 아니잖아요. 생물체가 아닌데 이거를 속죄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죄가 있길래. 그죠? 거룩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거룩하게 해서 너희가 드리는 향이 왜곡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갈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늘 거룩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향을 만들고 소금을 치라고 합니다. 성결하게 되지 않으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멀어집니다. 결국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후도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거룩함이 기도를 지속하게 합니다. 거룩함은 회개로 시작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함이 기도의 능력을 갖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거룩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우리를 부르신 건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왜요? 오늘 말씀의 근거에 적용한다면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정욕으로 구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거룩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에 의하면 말씀과 기도로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죄를 죽이고 거룩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기도의 자리가 소원해지면 반드시 시험됩니다. 반드시 죄로 오염됩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게 되고 의심하게 됩니다. 기도를 믿음으로 하지 않고 의심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그럴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씻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무심하지 않는 자만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자만이 날마다 기도합니다. 죄는 이 확신을 늘 의심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날마다 입술로 주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만드는 시작이고 그 거룩함이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도.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신음소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대포소리처럼 들려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매일 만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분향단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돌아봅니다. 상번제를 통하여 매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을 생각하였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매일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죄를 죽이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가져야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이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주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나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곳을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을 더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습을 아시는 주님께 나를 의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걸 항상 인식하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여 기도의 자리가 식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식어지면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신약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폐하는 어떠한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존재입니다. 이 사랑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창조주 구속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곳을 세워주십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간 믿음으로 잘 견뎌 주님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분향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귀한 영적인 가르침을 잘 깨닫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거룩함으로 늘 기도를 지속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귀한 사명 잘 마치고 주님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